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고 제가 몽골에서 돌아와서 부활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은퇴했다고 빈둥거리고 지낸다면 저의 영적 성숙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개척 사역에 동참시킨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성숙은 젊은 날 한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의 수련회나 한때의 특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거룩해져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사로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멋진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누어야 합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훈련이 됩니다. 혼자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 작은 예배 모임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눕니다. 간증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심령의 변화는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혼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가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훈련입니다. 훈련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우리 인류의 타락은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 관계는 자연히 회복이 됩니다. 인간은 여전히 타락하여 있기에 서로가 다툽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분쟁과 분열로 인한 삶의 공고함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 이웃과도 주변 나라나 민족과도 회복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천지 만물과도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아니면 땅은 우리에게 충분한 소출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땅을 파괴하고 훼손하였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욕심 부리지 않고 남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관계가 우선입니다. 합창과 비빔밥의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제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냐고 말하니 서로 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창출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빔밥은 그렇게 밥과 나물과 고추장, 양념 등이 각각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지만 섞으면 더 좋은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각의 솔로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가 섞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합창입니다. 같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모이면 서로가 어우러져서 변해갑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가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참 신앙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많은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단히 우리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베풀고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말로 다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으면 모두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바로 사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각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이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살펴본다면 과연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떳떳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행한 모든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생각으로는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은 그저 주어진 사랑입니다. 공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받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축적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부활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제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믿어서 주님의 일을 남보다 더 많이 하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기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의 삶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자주 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얻었기 때문일까요? 공짜는 모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모두 공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공기는 공짜입니다. 우리 목숨 또한 공짜입니다.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사랑 또한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돈을 주고 산다면 얼마나 줘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공짜이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지셔야 했습니다. 아무 값 없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길들여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둔 생활로 수도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바로 우리 주님 주신 명령이니 그것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크나큰 업적이나 방대한 작업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품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카리스마가 있든 말을 잘하든 아니면 체격이 우람하여 강인해 보이든 우리의 다양한 이 모든 성품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이나 혹은 자라면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형성된 성격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위의 친척 동료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가진 고집이 있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바로 바른 관계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소중한 계명이자 명령입니다.